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봉독은 28절부터 31절까지만 이렇게 합니다. 28절부터 31절까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성도들을 아버지 전으로 이끌어 주시고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또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종의 입술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심이 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마음에 그 말씀이 이제 성령으로 사로잡은 바 되게 하시고 오늘 사도들을 사로잡아 그들로 하여금 충만하게 했던 것처럼 이와 같은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무리들이나 또 각각 서서히 있는 성도들 아버지 이 시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붙들린 바 되어져서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삶을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이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이제 3장부터 보면 놀라운 일이 이제 일어난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들이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모여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방언도 하고 또 나가서 그들이 이제 막 외칠 때에 여러 나라에서 왔던 사람들이 다 각각 자기의 말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셨고 그들이 놀라서 이게 어찌 된 일인가 할 정도로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뿐 아니라 또 많은 그러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어느 주일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그러니까 일어나지 못하고 늘 앉아서 생활했던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가 40년 됐다 40살이라 그랬어요. 40년 동안 그러면서 뭐 생활 벌이가 없으니까 구걸하는 거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나온 사람들한테 손을 벌리면서 구걸하는 거예요. 그날 또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는데 이 안전뱅이가 구걸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나를 주목해보라 그런 거죠. 나를 쳐다봐라. 그러니까 야 다른 사람도 다 지나갔는데 진짜 나에게 돈을 줄라 보다. 그리고 이제 기대를 잔뜩 하고 쳐다보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슨 말했어요? 내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있는 곳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뭐더라? 걸어라. 그러면서 손을 잡아서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난 거죠. 한 번도 일어서 보지 못했고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베드로가 선포하고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냥 그대로 일어서지는 거예요. 세상에 병원에서 한 몇 달만 누워가지고 걷지 않고 있어 보세요. 못 걷습니다. 푹 쓰러집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빠져버려요. 그런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고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가 일어나서 걷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그 소문이 얼마나 많이 퍼지겠어요. 그리고 사람들 다 놀라죠. 그러니까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걱정이 태산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 또는 바리새인들, 그들이 뭐냐면 아니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면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았다고 하더만 또 하늘로 올라갔다나. 그런데 그 제자들이 더 극성 부리고 떨쳐친다고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을 붙들다가 이제 이거 어찌 된 거냐? 너희가 무슨 권한으로 무슨 뭘로 이 병자를 고치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이제 시비를 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에 보면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고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8절에 성령이 충만해서 말하기를 백성의 관리들아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느냐 그거를 너희들이 오늘 내게 질문한다면 너희들은 분명히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해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리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베드로와 요한을 비난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뭐 요즘 같으면은 주사를 놔서 일어났다 그러면은 의료법으로 위반될 거 아니에요. 침을 놨다 그래도 그는 의료법으로 위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선포하고 이렇게 세웠는데 지가 일어났어요. 그러니 그걸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안 되겠다. 그래서 좀 우리가 다시는 이들이 못하게 위협을 하고 놓아주자. 그래가지고 18절에 보면 경고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이제는 전혀 말도 하지 말고 그리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리고 말합니다.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그리고 말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듣고 본 것들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서부터 그들의 손에서부터 벗어나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런데 그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아니면 성도들이에요.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그러니까 사도들을 따르는 자들. 왜냐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이 바로 그들이잖아요. 사내들은 공의를 열어놓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놓고 그리고 그들이 거짓말로 하게 해서 이제 빌라도가 처음에는 죄가 없다고 했다가 민중들이 막 반란일 것 같으니까 그냥 십자가에 내줘가지고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나 그들 편에 서서 합세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도 꼼짝없이 사람 얻으면 죽는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24절에 보면 뭐라 하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을 하니까 소리를 높이려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하면서 기뻐하는 거죠. 이제 죽지 않고 살아왔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뭐냐면 얼마나 그들이 근심하고 두렵고 걱정했을까요? 그러나 그들이 두려움에 떨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간절히 기도한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된다. 제가 오늘 찬송을 370장을 택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610장으로 주부에 나와가지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야 십자가 밑에 나아가 지침을 벗었네. 그리고 그 두려움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기도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부딪히는 여러 가지 근심도 두려움도 불안도 그것도 뭘로 변화가 되어야 되냐면 기도가 되고 찬송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가장 무섭고 가장 좋지 않은 건 뭐냐면 절망입니다. 낙심입니다. 이제는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윗을 보면 20년 동안이나 그가 많은 고초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어요. 삶과 죽음이 한 걸음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할 정도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어땠냐면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바위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내가 의지할 것이 없고 누가 나를 숨겨주고 누가 나를 피해주게 하겠느냐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끝까지 그가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 가장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왕이 됐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나 그들이 막 마냥 기뻐서 축제를 하고 축배를 들고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의 시작이다. 환난의 시작이요 핍박의 시작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들이 더 기도하고 앞으로 어떠한 그러한 어려움이 더 닥치든지 간에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두려움 속에 우리가 이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기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각오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유일한 승리의 길은 뭐냐? 바로 기도다 하는 거죠. 그러면 첫째로 기도는 뭐냐 이거예요. 우리가 기도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것이 기도다 할 수도 있고요. 내가 요구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다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전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도 해주셔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힘써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어떤 대책이 있으면 안 돼요. 제2의 방안이 있으면, 만약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면 이렇게 하지 뭐. 그래가지고 다른 어떠한 그러한 방안을 자기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 우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제일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 들어줄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가장 절박해야 돼요. 이거 아니면 안 돼. 거기에 목숨 걸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건 단순한 거예요. 이거냐 저거냐. 우리는 이제 어정하게 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혹은 혹시 모르니까 중간에서 줄타기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기를 원하죠. 그래서 적당이라는 말이 거기에 이제 나오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보면 적당히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그거는 적당히 아니에요. 온전히지. 완전히 다 올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의 믿음을 고백하느냐, 각자 다를 수가 있어요. 이제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붙들려 있을 때, 이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나중에 가면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그 배후에 있어요. 이제 뭐 바리새인 대상들 또는 사두개인들, 그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막 억지로 죄로 뒤엎고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러면 그들이 승리했고 그들의 뜻대로 됐다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 뜻이 자기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다 오래전에, 창세전에 계획해 놓으신 뜻이에요. 그들은 악하게 쓰임받은 것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려고 했는데 거기에 그렇게 악하게 쓰임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 사람이 이렇게 건강하게 되어졌다라고 사도들이 그들에게 외치는 거죠. 그러면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셨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어떨까요? 하나님은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잘못됐고 예수가 옳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인데, 너희가 잘했다고 이게 죽인다고 죽였는데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한 거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긴 것 같은데 실패하고 진 거고 되고, 진 것 같은데 이긴 게 되어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는 게 이기는 거라. 내가 지는 게 이기는 거. 근데 내가 이기려고 바득바득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결과적으로는 내가 실패하고 내가 지는 것이 돼요. 그 사도들은요, 뭘 바라보냐면 역사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보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은. 역사의 주인이 누구시냐?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했지만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믿지 못했어요.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아야 되고 뭐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 말은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해 가시고 이루 나가신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 배후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걸 운행하시니까, 하나님이 그걸 행하시니까.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데, 그러면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하고자 하신 의도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떠한 어떤 사건이, 어떤 상황을 우리가 딱 부딪혀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봐야 될까요? 눈에 보이는 것,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그렇게 악한 말도 하고 막 못된 짓을 했는데 그 배후에는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걸 알아갈수록 어떠냐면 우리의 영안이 열어져요. 영안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빨리 깨달을 수 있는 그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그냥 그걸 보지 않고 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또 그것을 나타나는 내 감정이 거기에 부딪히고 막 그러다 보면 육적인 것들이 발동돼요, 이제.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를 알다 보면 육체는 가만히 서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홍해 앞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우리가 뭐라고 하든 우리가 이른다고 하든 가만히 놔두지 왜 우리를 데리고 와가지고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고 모세를 원망할 때 모세가 뭐라고?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너희 육체는, 육신적인 것들은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보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역사하신다. 내 생명도, 내 사업도, 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떠한 그 뜻과 의도를 가지고 하시는가, 그거를 보려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이 많이 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통로가 열려서 영적 교통이 잘 되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리라고 봅니다. 하나님은요, 큰 것만 하실까요? 중요한 것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실까요? 아니요. 마태복음 10장 29절 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삼세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릴지라도, 아사리온은 제일 그 적은 화폐 단위래요. 그러니까 삼세가 별 값어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너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그 많은 삼세보다 귀하니라. 너희 머리털까지 세신 바가 되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세심받을 정도로 아주 미세한, 우리가 머리카락을 세면서 오늘 10개 빠졌으니까 몇 개 남았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신경 안 쓰잖아요. 머리 빠졌으면 또 머리 빠졌네, 그리고는 그 머리카락이 빠지면 그냥 안 나게 계속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쓰는 거야. 그런데 내가 신경 안 쓰는 것도 하나님은 신경 쓴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걸 알려고 애쓰지 않는 것도 하나님은 아시고 그것들을 다 섭리하신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다 까락까락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돼 하지만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머리털 내가 관심 박히고 내가 이거 머리털 몇 개 있는가 그걸 알지 않고 그냥 살아가도 하나님 이걸 다 하나님이 알아서 챙겨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뭘 걱정하냐고 하시는 말이에요. 야, 세상에 너희 머리털 너희가 세봤느냐? 그런데 그걸 하나님이 다 세고 계신다. 그런데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를 할까, 그거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지. 너희는 그거 할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은 어떤 커다란 일만 막 이렇게 중요한 것만 해가신 것이 아니라 그런 것까지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계획 속에서 이루고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거대 우주를 다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바닷물을 하고 바람을 하고 비를 하고 모든 그 하늘의 그 별들 모든 것들을 다 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조그마한 머리털까지 관장하실 정도로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하신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역사만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삶도 내가 행하는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은 다 일일이 체크하시고 하신다는, 관리하신다. 우리가 아무리 내 사랑하는 자녀라도요 다 체크하고 그리고 관리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하나님은 하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5절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 말은 다시 바꿔 뒤집어 말하면 세상을 이기는 자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거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결국 우리를 모든 그 어려움과 환난과 모든 근심과 걱정과 이 모든 것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을 이긴다는 거는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걸 내가 꽉 쥐가지고 내 마음대로 한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속하지 않고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 염려를 이긴다나 하려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내가 속하지 않아. 그것 때문에 내가 좌지우지 안 돼. 그것 때문에 내가 막 그 속에 들어가지 않아. 그리고 거기서부터 초월해. 거기서부터 벗어나. 그게 이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현재 상황은 나아진 게 없어요. 그러나 내가 믿음이 있으면 어때요? 그 상황이 내게 좋은
그 부분이 되어지는 거예요. 빌립보 4장 14절에 보면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는데, 그 앞에 보면 뭐냐면 내가 배고픔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 알고 모든 걸 다 해서 그걸 배웠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시고 그 능력 주심을 내가 믿고 나가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아무런 뭐를 주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내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꽝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했어. 그거 내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실컷 나를 구원했어도 나는 구원의 축복을 내가 누리지 못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내가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주님에 대한 믿음. 두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오늘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핍박이 오지 않게 해 주옵소서. 저 바리새인들 대세양들 저것들을 한꺼번에 다 저 지옥불에다 던져 주시옵소서.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 그들을 다 하나님 모조리 다 어디로 보내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그런 건 소극적이에요. 적극적인 게 뭐냐면 그걸 내가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29절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했어요. 위협이 없도록 해 주옵소서. 다시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잡히지 않고 저들에게 핍박받지 않게 해 주옵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하겠다고요? 이러한 것들을 굽어보시옵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핍박이 없는가 합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위협을 없게 하는 게 아니라 위협을 굽어보시라고 한 거예요. 위협함을 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옵소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움츠리는 것이 아니라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이 안진뱅이를 고친 것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떤 당고요?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러면 얼마나 많은 핍박이 더 올 거예요. 그 안진뱅이 한 사람 일으키 가지고 그랬는데 가서 병을 낫게 하고 표적을 행하고 막 그렇게 해봐요. 그러면 얼마나 핍박이 많이 오겠어요. 근데 이거를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담대히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거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내가 비록 핍박을 받고 위협을 받고 이보다 더 많은 어떤 공고함을 치른다 할지라도 이걸 담대하게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능력신이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함으로 인해서 내가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어떠한 어려움과 공고와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내가 있을 때 내가 그 일을 하겠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그 능력 가지고 어디다 쓰려고 할까요? 자기 이름 내고 또 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은
잔잔한 날이 없어요. 역경과 시련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마귀가 장악하고 있어요. 사탄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다시 그들을 뺏어갈까 해서 호신탐탐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서 그들을 빼내려고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면 제 아들을 전도 보내면서 양을 이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고 그러세요. 이리 가운데. 양이 많이 있어도 그 늑대 이리가 한두 마리만 들어오면 쑥대밭이 되어지고 다 초죽음이 되는 건데 이리 가운데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과 시련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세상이 너희들 미워하게 된다. 나를 미워했는데 너희를 안 미워하겠느냐? 나를 핍박했는데 너희를 핍박하지 않겠느냐? 그건 당연한 거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 이길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능력이 필요하죠. 예수를 믿으면 만사태평이고 그냥 모든 것이 다 잘 되어지고 전혀 어려운 일이 없이 그냥 쫙 펴지는 걸로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죠. 옛날에는 핍박도 많았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근데 지금은 없잖아요. 뭐가 핍박이에요? 문명, 문화, 또는 어때 편하고자 하는 편리주의, 그런 것들이요 간접적으로 나를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막아요.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가지 못하도록 자꾸 제약을 줘요. 옛날에는 그런 것은 별로 없었고 사람들을 통해서 핍박을 했는데 지금은 사람들 통해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그런 것 통해서 우리를 신앙생활 잘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 속아요. 왜냐하면 육체가 편하고 달콤하고 좋으니까 거기에 녹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이기지 못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려 연단하여도 없을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너의 믿음의 확실함, 너의 믿음을 불려 연단한다. 뭘 하고 그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제 기뻐함으로, 그러니까 기뻐하는 어떤 고난의 참여함을 통해서 이제 그 믿음이 더 성숙하고 영적으로 더 충만한 삶이 되기 위해서 그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과 고통이 올수록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내가 이걸 잘 견디기면 나의 믿음이 더 연단되어져서 욥이 말한 것처럼 내가 단련을 받은 후에 정금같이 나아간다는 것처럼 순금같이 그렇게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는 어떤 거냐? 기도 내용이 이거를 없애달라, 방해되는 것들을 없애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 내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도 있어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이길 수 있도록 내게 영적인 것들을 더 강하게 해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되지. 이거를 아이들은 어떨까요? 어린아이일수록 자기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치워달라고, 이거 해달라고, 이거 해달라고 하죠. 그러나 장성한 사람들은 어때요? 그거를 극복하고 이기고 나갈 수 있어야 돼. 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요한복음 16장 33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했거든요. 환난을 당할 때 담대하고 거기에 그냥 녹아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걸 이기고 극복하려고 하는, 그래서 참 좋은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돌파한다. 돌파한다는 거는 남극이나 또 북극 지방이나 보면 남극에 얼음이 있잖아요. 얼음이. 그러면 배가 가지를 못해, 얼음이 오르면. 그런데 이걸 얼음을 깨트리고 가는 배가 있어요. 얼음을 돌파해. 얼음이 이렇게 두꺼워도 배가 쫙 가면 얼음이 쫙 깨잡고 가는 거야. 우리나라도 그거 없었는데 그거 이제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능력을 갖는 거예요. 능력을 가져가지고 이게 막아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피해갈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깨뚫고 나가는 거죠. 마귀가 얼마나 무서울까, 그거를. 이것이 자기가 막는다고 막았는데 이걸 뚫고 가버리네, 그냥. 그러면 나중에는 기가 질려서 못 달라들겠죠. 그렇죠. 오늘 30절, 31절에 보니까 31절을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그랬어요. 빌기를 다음에 그 말은 기도를 했다는 얘기예요. 기도를 다 하니 모인 곳이 막 진동하고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한 것과 여기 사도행전 4장에서 성령이 충만한 것과 같을까요? 틀릴까요? 오순절날 120명이 막 기도했어요. 성령이 바람처럼 막 오고 성령이 충만해졌어요. 그 때하고 지금요 사도행전 4장에서 그들이 기도를 다 하니까 땅이 막 진동하면서 성령이 충만해졌다 했는데 이 충만하고 어떤 것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서는 한 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거예요. 예수님께 보혜사 성령은. 여기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성령에 붙들려지는 겁니다. 성령이 붙들리는 거. 그러니까 자, 성령 받으세요. 그런데 성령이 안 받다가 지금 이제 받자고 받을까요? 이미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성령은 내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다 성령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충만했다는 무슨 소리냐면 성령에 내가 붙들리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하지 못하고 성령께서 내게 주는 것으로, 내가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도록 내가 그렇게 붙잡히는 거예요. 전에는 두려워서 말을 하지 못했었는데 성령에 사잡히고 나니까 어때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그냥 말을 하게 돼. 내가 무슨 말 할까 생각도 안 했는데 나도 모르게 내 입술이 그 말을 하고 있어. 성령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전도도 성령 기도를 충만히 하고 성령에 사로잡혀야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하신 말이 되어져서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복음이 받아들여져요. 어떤 전도용품을 주가지고 그 사람들이 좋은 거 쓰네 해서 이 마음이 열려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서 그가 예수를 믿게 하는 거죠. 먼저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작동되게 하려면 내가 먼저 성령이 충만해져야 돼요.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야 돼요. 나는 성령에 사로잡히지 않았는데 가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안 돼.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자꾸 사용하려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보고 안 되면 또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이 되느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의지해서 할 때. 그러니까 기도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해야 됩니다.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 말씀을 인용할 수가 없겠죠. 말씀을 인용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마귀가 시험할 때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할 때 힘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더 파워가 있어요. 기도가. 주님 이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이루어주시옵소서 하는 그게 있게 돼요. 성경은 약속입니다. 구약, 신약, 약속. 우리 사람들도 내가 한번 약속했으면 그 약속했잖아 그러면 어쩔 수 없잖아요. 약속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모든 걸 다 공유했어요. 자기 것으로만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런 거를 가지고 어떤 소유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뒤에 이제 그 끝에 보면은 바나바가 나와요. 36절에 바나바는 원래 요셉인데 이제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속인데 그거를 이제 바나바라고 했는데 바나바가 자기의 밭 있는 걸 팔아서 사도들 앞에 놓아가지고 사도들이 그걸 가지고 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육신적인 물질적인 그것에 내가 꽉 붙들려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붙들리기를 원했냐면 성령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내가 거기에 맞춰졌어요.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보면은 성령에 붙들리지 못하고 인간의 어떤 걸로 판단하다 보니까 결국 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이고 사용적인 것에 내가 붙들리느냐 아니면 성령에 붙들리느냐. 성령에 붙들려서 온전히 하나님의 원하신 뜻 가운데 내가 나아갈 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기도, 시키는 기도. 하나님이 시키는 기도가 있고 내가 하는 기도가 있어요. 내가 하는 기도는 내 생각, 내 어떤 것으로 하는 거예요. 제대로 기도가 되어지면 어떠냐면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되어지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시키는 기도.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시키는 기도. 그러니까 이거 잘 안 되겠지만 우리가 하는 거는 우리가 기도해요.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게 어떤 기도를 시키는 걸 내가 느껴서 아 하나님 나에게 이 기도를 시키는구나 라고 그 기도를 하면 그건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성령이 내가 잡히는 거예요. 사로잡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나도 모르게 이쪽으로 가죠.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셔.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외의 모든 기도는 다 내 육신적인 것들이니까. 내 가정, 내 사업장, 내 직장, 내 어떤 것들. 근데 이것들이 승화돼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목적으로 바뀌어져서 하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원래는요 기도가 뭐라 그러죠?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라가 에스크예요. 물으라. 하나님께 물으라.
뭘 물을까요? 하나님,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원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패턴이 내가 종전에 했던 기도 패턴하고 이게 달라져야 돼. 나의 유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 이게 완전히 바뀌어졌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가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떤 기도 제목을 놓고 내가 막 기도하잖아요. 죽기 살기로 기도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면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오전히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우리 존재 자체도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를 우리가 발견해서 그거를 쫓아가는 것이 그게 올바른 거죠. 좀 이해가 갑니까? 안 갑니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까? 제가 말씀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게 좀 바뀌어져야 된다. 그래서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으면서 하는 기도.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에 국한됐을 때 두려움이에요. 나에게 국한됐을 때. 이게 하나님께 있다고 할 때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다고 할 때는 두려움이 아니고 이게 나에게 국한되어져서 내가 해결해야 될 때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기도하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바뀌었어요. 이게 두려움이 아니야. 성령에 붙잡히고 나니까 적극적으로 하게.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니까 하나님 문제니까 주님의 문제니까 두려움이 아니에요. 이게 내 겁니다 할 때는 자꾸 이렇게 위축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 건데 하나님의 일인데 주님의 일인데 그때는 이제 그게 전혀 내 어떤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삶도 내 생활도 내 모든 것도 주께서 하신다. 주의 일이다. 라고 이렇게 넘겨지는 거예요. 내가 살고 죽는 것도 주님이 하시고 내 가정의 모든 문제도 주님이 하실 것이고 다 주님이 하신다고 주님의 손에다가 넘겨야 돼요. 그러면 나는 비워져요. 그렇게 되어지면 두려움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 하시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가 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서로 나눴습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이 있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주님 앞에 맡겨지는 기도가 되어지고 주께서 시키고 원하시는 기도가 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그 모든 기도들이 다 응답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